할렐루야. 주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저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배하러 모였는데 거기 보니까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그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자마자 그 테이블을 다 뒤엎고 그 사람들 다 내쫓으면서 그 사람들 보고 강도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보고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뜻일까? 이 본문이 여러분의 익숙한 이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각 복음서에 다 나왔다는 말은 약간 좀 중요한 본문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익숙해입니다. 또 이 본문이 익숙한 게 우리가 이 본문 갖고 이제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이 본문 갖고 이렇게 설교한 말씀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 이제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여러분 주일날 제발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여전도에 왜 자꾸 교회에서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그런 거 해요. 교회 장사터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여전도 회장이 뒤에서 이렇게 싹 깨르면서 내가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아서 딴 데 쓰나 다 성경금에 쓰지. 물론 그 중에 일부 떼내서 제주도 놀러 가기도 하지만 뭐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설마 예수님께서 무슨 교회에서 좀 장사했다고 그것도 뭐다 성교를 해서 장사했다고 그렇게 그들 보고 강도라 그러셨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고 비둘기 파고 이런 사람들한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때려서 내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 이거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폭력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 순간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 앞에서도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도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도 베드로가 하지 말라고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 앞에서도 예수는 폭력 안 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본문입니다. 단순히 뭐 장사 조금 했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왜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냐 하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겁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절기예요? 제일 중요한 절기잖아요. 4대 절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절기. 우리 말하면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된 날. 애굽에 포로잡혀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보내줬는데 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죠? 근데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그들이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영적으로는 죄로부터 해방된 거고요. 국가적으로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아주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6월절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고. 근데 왜 거기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6월절 아침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제일 깨끗한 비둘기 한 쌍을 들고 이렇게 와서 예물을 드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날 아주 중요한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100km, 200km, 심지어 300km, 400km. 6월절에 오기 위해서. 그러면 저 200km, 300km 떨어진 데 있는 사람이 6월절에 맞춰서 오려면 2주, 3주 걸리는 거예요. 왜? 당신은 걸어가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2주, 3주 전에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깨끗한 비둘기 한 쌍을 안고 2주 동안, 3주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털 다 빠지고 눈깔 다 돌아가고 다 개판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가장 가까운 데서 깨끗한 제물을 마련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한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파는 겁니다. 또 거기 왜 동전 바꾸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끼리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그 비둘기를 와서 비둘기를 살려면 동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편리,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깨끗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기 위해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왜 화를 냈을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시장에서 장사하면
다 화폐로 하잖아요. 예. 요새는 다 카드로 하잖아요. 뭐 일본 아직도 화폐를 많이 쓰지만. 예. 그래서 옛날에 장사할 때 이제 화폐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빳빳한 1,000원짜리만 들어오면 이게 성경적 사유로 들어갑니다. 예. 딱 모아놨다가 주일날 모여. 그래가지고 그 빳빳한 것 중에 제일 빳빳한 거 한 개씩 나눠주면서 예물 드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깨끗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하러 올 때 그래도 이게 깨끗한 옷 입고 오신 거죠? 예,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신. 이게 제가 입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입니다. 예. 저 양복색 3벌 있는데, 이제 봄 거 하나, 봄 가을 거 하나, 여름 거 하나, 겨울 거 하나. 그래서 이제 봄 가을용입니다. 예. 넥타이, 요거 한 5년 전부터 이제 쓴 것 중에, 저는 넥타이 많이 안 매기 때문에 그래도 오래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겁니다. 보이시죠?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시죠? 깨끗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도둑이라고 강도라고 말했냐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저희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그 성전은 처음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 그죠? 다윗과 솔로몬 때 지은 성전.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재건한 그 성전. 여러분, 성경중에 나오는 거 아시죠? 스룹바벨 뭐 이런 사람이 다 도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 성전이 무너졌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돈 많이 들여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예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줘라. 내가 거기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럼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전 신학, 이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어느 때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죠? 다윗과 솔로몬 때가 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였어요?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성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토를 아닙니다. 성전 짓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그게 다윗이 원했던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뭐가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결혼 안 하신 청년 자매, 형제 자매님들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자매님들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네.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자매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어느 날 밥 먹는데 안 하게 딱 째려봐. 그래서 왜 또 째려봐. 말 좀 해봐. 그랬더니 말해봐. 딱 이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됐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냐. 당신 만나고부터야. 그래서 물론 농담입니다. 제 아내 저를 좋아합니다. 네.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직장도 좋은 직장하고, 아이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신앙생활 잘 하고,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노후자금까지 마련해가서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 될 수도 있겠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가정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성전에, 그게 성전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 뭐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 올라가서,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뭐해? 하나님 임재 앞에 오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며 가로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순간은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뭐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 서서, 여기 여호와 단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을 바라보고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가 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 순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2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전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온 세상에 계셔요.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종들에게, 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그걸 지키신 게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24절, 주께서 주의 종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한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신 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혹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한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로 말하면 큰 민족을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솔로몬의 조상인 아브라함,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면 동시에 그 말씀을 인간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어떻게 해야지 잘 이해가 되는, 두 번째, 국어책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인간이 쓴 글이니까요. 그죠? 네. 여러분, 어떤 지문이 있어요. 지문. 여러분, 대학교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지문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이 뭘 얘기하는가를 찾으려면 뭐 찾아야 돼요? 주어 찾아야 돼요. 반복되는 동사 찾아야 돼요. 그 목적어 찾아야 돼요. 그죠? 그거 세 개 찾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동사. 여기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님 뭘 하겠다, 뭘 주겠다, 뭘 주겠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럼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목적어가 누구예요? 예. 이 본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비극입니다. 이 본문은요, 주어는 여호와예요. 근데 목적어는 이게 이렇게 붙어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목적어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본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다가 큰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2절에 복을 주어,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복을 주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장은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가 아니고 창대케 하리니입니다.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3절에 너를 축복한 절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절 내가 저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너희가 창대하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 읽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우리가 금방 그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맞아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복을 주는 정도가 끝이 아니고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이 될 것이다 이 말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복의 통로가 돼서 이제 너희가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왜곡된 DNA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줬습니다. 맞는데 틀린 얘기라고요.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세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한 구절 딱 외운다 그러면 외우는 성경 구절 뭐예요? 요한복음 30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명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읍시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저요, 우리요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렇게 읽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웃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복을 준다고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복을 받고 너가 복의 통로가 돼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종착역으로 삼으시지 않으셨고요.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포인트예요? 복이 되는 게 포인트예요? 복을 받는 게 포인트예요. 복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을 받는 거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셔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군요 라고 솔로몬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8장으로 가면 열왕기상 8장으로 가면 솔로몬이 기도해요.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두 번의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한 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41절부터 43절까지 한 번 기도해요. 36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셔.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31절에 만약 이 땅에 기근이나 올욕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있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물을 막론하고, 38절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39절 하나님 계신 곳에서 들으셔서 우리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까 본문에 보면 적국이 와서 우리 성읍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읍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장소가 지금 공격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체가 질병 당하고 계십니까? 아이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냐 하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그게 41절입니다. 41절 첫 분에 또 이렇게 시작. 또 무슨 말이야?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 이것도 제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농한 성과 주의 표심판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는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 죄도 용서해 주사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왜 자신들에게 임재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솔로몬은 왜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성전을 지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도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은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원하는 기도니까 하나님 금방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인생을 묻으십니까? 이 성경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성경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선언을 할 만큼 성경을 아세요? 모르면서 그런 선언하면 여러분 실수하시는 겁니다. 모르면서 내 인생을 묻어요 여기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경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열왕기상 10장에 정말로 땅끝에 있는 이방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시바영이.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을 잘 보시면요, 시바영이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일어나요.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의 나를 찾아오거든. 스바형이 솔로몬 찾아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정말로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를 질문하잖아요. 막 일본어 꼬치꼬치 이가지고 막 어려운 질문해요. 솔로몬이 다 말해요. 그래서 스바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더 하더라. 또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가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더 하더라. 여러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 아시죠? 근데 소문 듣고 가봤더니 더 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이 받은 것을 보고 스바양이 열왕기상 10장 8절에 누굴 찬양하더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 만나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전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원래부터 성전은 유대인들만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처음 성전은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사진 한 장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성전 외곽들이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저기 중간에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 다 모여가지고 성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비둘기 제일 깨끗한 걸 갖고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성소 지성소 옆에 큰 뜰이 있잖아요. 그 뜰의 이름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한쪽 구역이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그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던,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예배 잘 드리려고 저 이방인들 다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도둑놈이라 그랬다. 여러분, 주말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식당에 한번 가자. 식당에 갔어요. 사람이 꽉 찬 거예요. 보니까 저기 자리가 몇 자리 딱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앉아야겠다. 그래서 딱 가서 앉으려고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약서. 못 앉습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쪽 구역을 떼어놓은 곳, 그게 성전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네끼리 예배 잘 드리려고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하는 유대인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해당되는 공간이 오늘날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공간의 일부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따로 떼어놔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제가요, 그냥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 예. 그냥 오라 그래서 왔어요. 그냥 오라 그러면 저는 가니까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구에 온누리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온누리 이렇게 교회인가 보다. 예. 그 와이미션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제가 와서 딱 보고 내가 설교 본문을 잘못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과 시간과 공간의 일부를 다른 민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요, 거의 매주 제가 이제 선교 동원을 하러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다니는 교회도 있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을 때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주에 1개 내지 2개 교회를 가요.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기 때문에 교회 탁 가면 쫙 5분 내에 파악이 됩니다. 그런 거 아시죠? 착한 파악이 됩니다. 여기는 어떤 교회일까? 여기의 성도는 어떤 대를까? 쫙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보면 잘못 잡았구나. 제가 딴 거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 선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니어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 제가 이 교회 쫙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돈 쓸 때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좀 LED 좀 큰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이거 하고 이 뒤에 쫙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여러분 돈 쓸 때 많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기왕에 왔으니까 이제 좀 세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제가 더 오라 그러지 않을 게 뻔하니까. 여러분, 어디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도 선교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선교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의 일부가 교회에 들여서 교회가 선교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도 선교해야 된다고요. 나도 이방 가운데 빛이 돼야 돼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다 멀리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가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 아시죠?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어요. 평생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진, 평생 한 번도 교회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옆집에 와 있는 거 아세요? 동경이 그런 대표적인 도시인 거 아세요? 전 세계 모든 미전도 종족이 동경에 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동경에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거기 강의해달라고 갔어요.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요. 이제 거기 나오신 분이 저를 픽업하려고 이제 공항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파킹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차를 찾는 거예요. 근데 파킹장이 넓어가지고 이분이 차를 어디에 두는지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파킹장에서 이제 막 차를 찾느라고 막 10분, 20분 소모됐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딱 보니까 저기 부탄 사람들이 한 10명 서 있는 거예요. 파킹장에. 그러니까 저는요, 부탄 사람을 보면 금방 눈치채는 이유가 뭐냐면 부탄에 지금 안에 성교사 한 명도 없는 거 아세요? 한국 성교사 부탄 안에 한 명도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선교사 보낼까? 그래서 부탄 매일 놓고 기도해가지고 부탄 사람들 제가 얼굴 뭐 사진 늘 보고 또 부탄 사람들이 입는 옷 특징이 있잖아요. 딱 보면 거기 10명이나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당신들 여기 10명이나 있으니까 그 사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부탄 사람이 2만 명 있대요. 여러분, 부탄 사람들을 보고만 하려면 어디 가야 되면 샌프란시스코 가셔야 돼요. 그 부탄 사람이 동경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선교사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아프가니스탄 선교사 못 들어갑니다.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한국에 지난번에 400명 왔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 철수하면서 한국을 도왔던 대사관 직원들에서 400명이 한국에 와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여기 동경에 와 있을 겁니다. 자기네 교회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옆집에 와 있다. 지난번에 한국에 이 340명 아프간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이 철수하면서 이게 다 같이 한국 대사관도 철수하면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에서 일했던 소위 말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에요. 뭐 의사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350명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이렇게 저기 이렇게 흩어져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기 용인 쪽에 그 사람들이 한 50명 살아요. 그래서 한 교회가 그 사람들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다시 아프간으로 돌아가는 거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한국에 왔는데 아무도 자기네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한 의사가 한국에 왔는데 의사 할 수 없으니까 공장에서 노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 자기네들이 탈리반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가면 내 친구 있고 뭐 어떻게 내가 또 병원 다시 할 수 있죠.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어요.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일본에서 잘 모르 한국을 기준해서 한 4, 5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국에 예멘 사람들이 400명이 동시에 제주도에 랜딩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정부가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 딱 내렸는데 비행기 2대에 예멘 사람들이 200명씩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딱 들어오는 게 이미그레이션 깜짝 놀라고 이거 뭐야? 막 그러고 신문에 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었어요. 아니 이 예멘 사람 이 무슬림들이 한국을 이렇게 뭐 어떡하려고 이 떼거리가 뭐 올라와.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저 무슬림 저것들 막. 여러분 그들이 왜 왔는지 아세요? 예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탈출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제일 먼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최고위층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국에 온 400명은요, 그 예멘의 최고위층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말레이시아에서 3개월 이상 못 머물게 하니까, 그거 어디로 갈까? 딱 보니까 그때 제주하고 KL에 그 직항 노선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주는 무비자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주로 온 거예요. 정부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난민 그 조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템포러리 비자를 줬어요. 1년 단위로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해결되면 돌아가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400명이. 근데 그 비자를 주는 조건이 뭐냐면 3D 업종에서만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3D 업종 뭔지 아시죠? 예. 그 조건으로 그들이 1년씩 비자 연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난 4년 동안 한국에 온갖 3D 업종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그들을 만나봤어요. 다 정신질환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 나라에서 최고위층이기 때문에 망치 한 번 안 만져봤던 사람들이에요. 뭐 대학 교수, 뭐 의사,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살아남으려고 3D 업종에 가서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공장에 가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욕먹어가면서 조그만 방에 10명씩 구겨 앉아서 자면서 이들이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정신질환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멘에 선교사 많이 보냈잖아요. 예멘에 제대로 된 교회 하나 못 만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400명이나 와 있다고.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상황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옆집에 혹은 여러분 같은 직장 안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을 겁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별적인 인생을 통해서도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말은 여러분 다 선교사하러 가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하러 가면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거 아시죠? 나 같은 성깔, 그죠? 네.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 목표 다 있잖아요. 뭐 결혼도 하고 또 뭐 취업도 하고 비자도 얻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저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 목표가 뭐예요? 뭐가 저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 목표예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거 맞아요? 그게 여러분 최종적 인생의 목표예요? 큰일 났네 이거.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적 목표가, 물론 중간 목표 있지만 최종 목표가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 맞아요?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네. 내 인생의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아직 중간 목표 있지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게 이루어져. 여러분 여기 아직 확신 없으면 목사님하고 다시 성경 공부하세요. 만약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의 목표에 관심을 갖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목적은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안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 주신다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결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거 목적이에요. 이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 그냥 나 하나님 나. 우리 끊임없이 나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보고 알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세상에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거 아세요? 하나님 나. 기도님이 다 그거예요. 조금 신앙 좋은 사람은 교회 열심히 사.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상에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하는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 주시길 원하셔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인생에게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다 그런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을 텐데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선교가 우리에게서 의무가 아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인생 삶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